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가 확 올라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시기와 질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투 세력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거나 가르치기 때문에 큰 위협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해서 혹이라 일난이라도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서 가급적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나타나면 다른 동네, 다른 지역을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약 30살이 넘으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3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 밑에 왕자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있고 헤롯 왕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미 헤롯 대왕은 죽었고요.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어느 지역의 왕이었냐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지역 유대를 다스렸다면 이 헤롯 왕은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최고 높은 부분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지역의 북쪽 어느 한 마을에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헤롯 왕은요 또 세례 요한에 의해서도 책망을 받게 되는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인데요. 이 헤롯은 자기의 배다른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와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혈연 관계로는 또 자기 조카인데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세례 요한한테 크게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러한 왕인데 예수님을 지금 생명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왔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시오 한 거예요. 참 좋아 보이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헤롯의 정보가 들어가서 빨리 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음모였지요. 그 다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헤롯의 음모였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율법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 사람 헤롯 교묘하다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용하는 교묘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 동네에 없으면 자기들도 좋고, 헤롯 왕도 예수님이 그 동네에도 없으면 자기도 좋기 때문에 서로는 원수지간인데, 그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 친구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좋아요.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위협이 될 때 서로가 원수였고 별 관심이 없었던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기독교를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활한 헤롯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32절에 헤롯을 표현하기를 저 여우에게, 이 여우 같은 교활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수님도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면서 32절에 하신 말씀을 33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가 3일째 되는 날을 완전하리라 하고요. 33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에는 하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게 되어 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3일째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그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 갈릴리 지역은 내가 죽을 곳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왕들과 제사장, 대제사장 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평신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백성들 잘 섬겨야 된다라는 바른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왕이 좋아하지 않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사장들이 섬김을 하는 이 성전이 있었던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서 미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어본 적이 없다. 다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수만 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주고 사랑하기 원했고 보호해주기 원했고 용서해주기 원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협박 속에서 빨리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시오 라는 이런 거짓 계략 속에서도 계속 평소에 하시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피하고 싶고
좋은 데 있고 싶어 하죠.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는 일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런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헌신의 이야기들 우리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대구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을 때 일손들이 부족하죠. 대구에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은퇴한 그리고 현역의 간호사, 의사 이런 의료진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갈 필요도 없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은퇴 그리고 현역 의료진들이 가서 도와주죠. 또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은 낮에는 자기 일 하다가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또 자원봉사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 김미래 간호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올해 60세이세요. 35년 동안 간호사를 했고요. 오늘이 6월달인데 다음 7월 1일 날 35년 마치고 이제 은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의 경북대 병원 간호사였는데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안식년을 가졌어요.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1년을 안식년을 줬다 그러는데 하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죠. 대구에서. 후배 간호사들이 매일같이 텍스트 옵니다. 카톡 오고요. 전쟁터다 와서 도와달라. 안 가도 돼요. 자기는 안식년이고 몇 달만 참으면 7월 1일이 되면 자기 이제 은퇴해요. 근데 가고 싶어요. 모든 계획은 다 취소했죠.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와서 좀 놀고 이런 계획들 다 취소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엄마가 60살이니까 엄마는 평소에 몸도 아프다면서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가 60살인데 거기 가면 노약자들 걸린다는데 젊은 사람들이 엄마 왜 가냐? 가지 마라. 은퇴 얼마 남지도 않는데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다른 엄마들이 가면 내가 그분들 용감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가는 건 싫다고 자녀들까지도 이제 말립니다. 이때 김미래 간호사가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긴장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 가령 전쟁이 나면 엄마는 피난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간호사고 내 직업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부르면 가야 하는데 지금이 그 시기다. 라고 말했고 엄마가 60세의 간호사가 현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4주를 자원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한 내용이 매체에 뉴스에 나온 걸 읽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헤롯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 방해하는 소리지요. 그리고 김미래 간호사의 경우처럼 협박과 공갈을 만들더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꼭 엄마가 가야 돼, 꼭 아빠가 가야 돼, 꼭 당신이 가야 돼 라고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애원하며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셔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죽어야 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 사실 모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뜻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날마다 죽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날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지금 역시도 우리도 날마다 평소에 하는 일을 하다가 날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영광의 부활이 수준합니다.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영광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